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 가운데 일부입니다. 성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앞부분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잠깐 앞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외식주의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서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구제할 때에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이미 그 구제에 대한 상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제에 대해서, 그 선행에 대해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이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이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큰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의 모습은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가서 너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대해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그 모델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금식에 대한 예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금식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할 때는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 외식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삶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도 함께 늘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주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강조할 때 즐겨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이것들을 다 도둑질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생활 태도에는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후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보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재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은 이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즉 저장해 놓는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하면 이게 결국 녹슬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도둑맞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뭐 좀약 같은 거 이렇게 옷장에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놔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동록이라는 것은 이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록 때문에 이 굴이나 이런 쇠붙이도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가옥들이 다 이 진흙으로 만든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침입자가
마음을 먹고 이 벽을 뚫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을 쉽게 허물고 이 구멍을 뚫어서 몰래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이 늘 이 재물을 바라보면서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위기감과 불안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될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는 19절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이젠 쌓아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19절에 말씀하셨는데요. 20절에서는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다른 곳인데 어디입니까? 바로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상하지도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타인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형제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장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에 대해서, 그 구제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결국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하늘의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자신의 모습이,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선행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어떤 이렇게 돕는다라는 것,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색함이 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밀하게 돕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설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재물을 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결국 그렇게 구제하게 되면 우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하늘에 쌓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제에 힘을 써서 어려운 자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하면서 이삭의 집이라는 곳을 계속 방문했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사실 우리가 돕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제하고 돕는 일,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도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주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닌 아름답게 섬기고 구제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아끼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자신의 보물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놓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보물인 사람은 돈에 그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명예가 자신의 보물인 사람은 그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권력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초점을 우리 성령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못하고 우리의 초점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등불은 온 집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기에 이 등이 어둡거나 꺼지게 되면 그 집은 암흑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밝은 이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결국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몸도 밝아질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눈이 어둡게 되면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색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악한 일을 일삼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눌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판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욕심 또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 시민된 자들이 바로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단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재물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택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반대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향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과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는 아들로 딸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 삼았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물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번 한 주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초점과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상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이제는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바로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안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두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초점이시요 우리의 우선순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